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한 4, 5주간 걸쳐서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는 오늘날과 같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4대 도시 중에 하나일 만큼 유명하고 또 소아시아의 최대 항구로 교통, 상업, 무역으로 중심지였기에 이 돈과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이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회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의 그 이용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온갖 미신과 이 마술사, 무당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가 유명해지고 또 부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이런 제약도 간영하고 이런 우상 숭배와 이런 음란, 도박 이런 악한 것들이 즐비됐던 겁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이 타락한 에베소 도시를 그냥 지나갈 리가 만무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에서 가장 집중하며 3년 동안 가장 오래 머문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 비방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에베소 도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두란노스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읽기 전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절의 주어는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이라는 헬라어는 이 틴카로는 단어인데 특별한 일, 뛰어난 일, 놀랄 만한 일, 비범한 일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할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능력이 나타났길래 이 의사인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바울이 땀 흘리고 했을 때 손수건을 닦고 또 뭐 주방의 앞치마가 아니라 바울이 천막지는 일을 할 때에 앞을 가리기 위해서 그저 두툼한 어떤 앞치마를 둘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손과 함께 하니까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을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은 적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가운데 함께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헬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헬루의 근원이 치유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 위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밝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한 영혼 속에 들어갈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적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 그러나 단순히 병이 낫는 것, 이거 귀한 일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아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하고 바라던 그 이상의 상상 이상의 일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가문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많으니까 이 소문이 에베소 전역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다 알고 어떻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심을 알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알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효성교회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또 다른 한 분리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술사, 또 유대인 이 무당 마술사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악기도 떠나니까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샘통이 생기는 거죠. 저놈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무슨 원리로, 무슨 주술로 저런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행하고, 아니 사람들이 다 알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 보니까 정말 심보가 그냥 고약해져 가지고 뭔가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들이 사역하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주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한번 시험해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13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네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이 주술 내오듯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하니까 귀신이 굴복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비웃고 조롱하고 이놈 맛 좀 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 사람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귀신은요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죽도 밥도 아니다. 이 고백 속에는 너희가 무슨 예수와 상관이, 너희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희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너희가 주인이다.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에 있는 한 사람의 군대 귀신이 들리니까요, 군대처럼 많은 숫자가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무덤에 그 새소랑을 묶고 나서 그걸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엄청 세다는 거요.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에게 뛰어 올라가서 힘으로 누르고 때리고, 이 다양한 성경 본적을 제가 다 이렇게 때리고 몸을 박살내고 옷을 망토 같은 걸 다 찢어버리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알되 상관없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수를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는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귀신이 덤벼들어서 때리고 누르고 벌거벗겨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의 영이 함께.
여러분, 이 악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로 한다, 이 말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기노스코란도 아는데 그의 이름과 그의 신분과 그의 속성과 그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안다는,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며 악기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귀신이 사람들보다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같이 읽으시죠.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큰 소리 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나사렛 예수라고 알아요. 귀신을 멸하러 온 분인 줄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의 그 시작점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두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래요. 놀랍지 않나요?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뿐만 아니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문제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입니다. 멸해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식적으로는 예수와 상관이 있다 그러고, 지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삶의 실제 현장 속에는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믿는 대로 행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귀신의 종로를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때려 눕히고 상처를 내고 옷을 찢고 온갖 수치와 벌거벗음에 모욕을 당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귀신이 들린 그 한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가슴은 평생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다면 귀신을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얼마나 우리를 더 잘 아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 머리들까지 세신받아 안고 일었음을 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다 안다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참 믿는 자를 보겠냐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거짓과 흠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귀신에게 벌거벗기는 당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내 스스로에 속고 있는지 귀신에 속고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영적 긴장해야 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거래요. 주여 주여 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 성경의 원리, 하나님 뜻, 하나님의 진리 앞에 승복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가 주인 아니 내가 주인 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인간적인 술수와 거짓과 불의와 악한 사단의 게임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를 학정하고 시험하고 학정하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육적인 일을 우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로 보면 육체의 소욕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분리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복하고 살아갈 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경험, 방법을 쫓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사람? 블레셋의 장군, 팔척인 키가 1m, 2m, 80, 3m 가까이 됩니다. 그런 힘과 그 어떤 장신으로 그가 가진 창, 칼, 방패는 오직이나 컸겠습니까? 겁날 게 없잖아요. 야,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와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떨고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린 목동 다윗이 나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안 돼, 안 돼. 왕이 하도 대견스러웠어. 사울 왕의 갑옷을 입히면 갑옷이 오히려 무거워서 거추장스러워서 못 나갑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이 저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의분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이 이마를 쳐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육적인 사람은 여전히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해석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길이고 약속된 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보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가 있는 곳 아닙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이 강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 어떤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대로 순복할 때 나타나면 이런 약속의 복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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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저는 확신합니다. 생육합니다, 번성합니다, 충만합니다, 정복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아멘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여러분을 주권자로, 리더로, 통치자로 세우실 겁니다. 아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미국의 교육, 어떤 금융권은 다 경제, 유대인들, 세계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애써 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자, 남자는 땀을 흘림으로 수고함으로 신부를 먹고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고 불순종할수록 그 인생에 가시와 은근기가 생기고 저주가 찾아오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우주를, 이 대자연 만물을 인간의 편리와 발전과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훼손하고 무너뜨린 그 결과가 이 세계 환경보건 쪽에서는 지구가 지금 펄펄 끓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이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니까 오늘 이 지구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조의 질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동성애, 낙태, 음란, 이러한 결과가 인간은 점점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될 때 인간의 삶은 더 황폐해지고 끔찍해지는 것.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거스리고 애매함을 통해 어둠의 영이 지배할 때 인간이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끔찍한 살인을 행하는 것을 스스럼치 않고, 비로소 그가 갇힌 몸이 되고 비참한 신세 이럴 때 그때서야 내가 왜 그 일을 했던가 하는 것,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애써 예면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 스스로의 고통과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자연의 법칙입니다. 바뀔 수 없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법칙만 믿고 삽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성경의 원리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다는 것, 믿는 믿음이 이 땅에 콩 심은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정도는 보이는 세계에, 세상의 정도로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뭐 사람이 좀 움직이고 뭐 이상한, 흔들리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성도는 신앙생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니, 여러분, 영혼 이상으로 더 소중한 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핍박자, 해방자, 포행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에베소 교회를 겸손과 눈물로 밤낮, 참, 여러분,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겸손과 눈물로 밤낮으로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겸손, 눈물. 나는 흉악한 죄인 중에 겠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 크게 뜹시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고린도서 15장, 로마서 1장 1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바울이 그 시대에 얼마나 지성과 영적인 부분, 어떤 학벌적인 배경 부분, 혈통 부분 다 탑이. 그러나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증거하고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자랑하고 그것이 내 기쁨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죽고 그 일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버림을 당한 걸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예전에 한 12년 전에 저희 집 책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크고 작은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창조주, 역사의 주권자, 생사업을 주관하시. 아브라함 보세요. 우상의 아들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덕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 자식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 4장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 의로 여기시고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끔찍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같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믿음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있을 때 남의 안전뱅이가 있어요. 근데 바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성경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본문 자세히 바울이 말하는 거 듣는 거예요. 귀가 열렸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큰 소리를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되 절로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가 내 말이 너희 안에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져요. 마음이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보이죠. 그분이 주인 된가,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결여돼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능력이 나타나요. 어쩌면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만 쫓아가고 있어요. 부족한 목사지만 제가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물질 속에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마음과 관심과 기쁨과 즐거움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속에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는 찬양합니다.